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서를 공부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갈렙이 헤브론 성까지 다 정복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해 주는데 원망 불평이 없게 하려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13장, 14장, 15장, 자, 이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 부동산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자, 참패한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니까 온 나라가 다 와글와글 시끄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고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비뽑기를 해서 공평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비뽑기로 12지파에게 고루고루 땅을 나누어 줍니다.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이건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사람들이 군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12지파가 돌아가면서 다 제비를 뽑고 있고, 자, 오늘 본 성경 15장에서는 유다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15장 1절을 보시면, 자, 15장 1절을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 이루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동서로 약 한 100km 정도, 남북으로는 30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강원도 크기만한 이 작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가보면 전혀 작은 나라 같지가 않아요. 저는 한 25년 전쯤에 이제 이스라엘에 좀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작은데 마치 큰 대륙처럼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사막도 있고요, 광야도 있습니다. 그것도 초원지대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시한 초원이 아니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대평원지대입니다. 얼마나 그 평원지대가 광활한지 거기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무기또 평야라고 합니다. 1년 내내 만년설이 덮여있는 높은 산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도 있습니다. 또 바다만큼 크다는 갈릴리 호수도 있습니다. 국토를 완전히 종단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희귀한 이 소금바다, 이 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라는 꼭 땅콩만한데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죄다 들어있어서 이 마치 세계의 축소판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갖게 된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땅입니다. 가장 노른자위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거의 한 국가를 이루고도 남을 정도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안에 동서남북으로 무려 120개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 지파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가 갖게 된 땅이 나머지 모든 지파가 갖게 된 땅과 거의 비슷할 정도니까는 그것은 거의 한 지파라고 하기보다는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고 큰 땅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갖게 된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연히 제비를 뽑아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 보기에는 우연 같은데 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란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니느웨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풍랑이 올 시기가 아닌데 왜 이런 풍랑이 왔을까?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배에 죄를 지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하필은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다시 사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 나를 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네,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랑이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요나가 제비를 뽑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욥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피부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많으냐? 이게 다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 같은데 그게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것도 우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양주 땅으로 이사 온 것도 이 양주 땅에 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필이면 양주 명성을 다니게 된 것도 이것도 우연 같지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12지파나 되는 많은 지파 중에 하필이면 왜 유다 지파가 제일 크고도 광활한 땅을 갖게 되느냐? 물론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되었죠. 그래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도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 예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늙어서 죽기 전에 일일이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야곱이 해주는 기도가 바로 자기 아들들의 미래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부모인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주는 기도가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식을 위하는 기도는 정말 자식을 위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에서 축복하면 축복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 그렇다면 12아들 중에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느냐?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유다가 12아들 중에 가장 창대한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으뜸이 될 것이다. 유다에게 왕이 나올 것이다. 마침내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예언입니다. 과연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르우벤 같은 장남도 있고 요셉 같은 훌륭한 아들도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장남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닌 유다에게 왜 하필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셨을까? 야곱이 유다에게 해준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유다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처럼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라는 아들은 용감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대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온 요셉의 형들을 보고 요셉의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그 죄를 뉘우치고 있나 회개하고 있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당신들이 살고 싶으면 동생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가라.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다 벌벌 떠는데 오직 유다가 용감하게 총대를 맵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유다의 희생,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유다처럼 유다 지파도 나중에 용맹한 지파가 됩니다. 모든 전쟁에 선봉 부대로 나가는 부대는 전부 다 유다 지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그런 충성을 주목해서 오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도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나중엔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남북 분단 국가가 돼요. 이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가 서로 죽기 살기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강대국들에게 하나씩 다 망해버립니다. 남쪽 나라도 망해버리고 북쪽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려도 망해버려도 다른 지파들은 다 사라져버려도 유다 지파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12지파 중에 오직 유다 지파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 기도를 받은 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때로부터 450년 전입니다. 450년 전. 그런데 450년 만에 정확하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며 기도한 대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하필이면 제일 골 때리는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배운 대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에는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크고 힘이 장수인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산꼭대기에 초롱성 같은 성을 쌓아놓고 버티고 있으니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야말로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커다란 골칫거리입니다. 거인들이 워낙 강해서 감히 아무도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누가 해결했죠? 갈렙이라고 하는 85살 먹은 노인이 해결합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미 14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장에서 또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나와요, 갈렙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는 갈렙 말고도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온니엘도 나오고 악사라는 딸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화로 치면은
주연급 배우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고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에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연 못지않은 이 조연들이 있습니다. 주연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연보다 더 중요한 조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영화 미나리가 개봉됐죠. 그래서 이제 이 개봉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나리에도 비록 조연이지만 이 주연 못지않게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주연은 아닌데 조연인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보면 볼수록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본받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연이 아닌데도 조연인데도 성경에 자꾸 나옵니다.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옵니다. 앞으로 또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15장 말씀은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구태여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올 필요가 없는데 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4장에서 갈렙에서 배웠지만은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그 믿음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할 때 여호수아 같이 정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동기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친한 친구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도 인정받고 능력도 인정받았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일종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줄을 잘 서서 출세했습니다. 모세의 비서장을 지냈어요. 모세의 비서장을 지낸 공로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똑같은 공을 쌓고도 그냥 무명의 용사로 늙어버렸습니다. 그냥 무명의 용사로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모두가 다 하기 싫어하는 헤브론 정복 전쟁에 내가 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원을 합니다. 모두가 다 싸우기 무서워하는 거인들과의 싸움에 85먹은 백발 노인이 가장 앞장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였던 여호수아에게도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끝까지 충성을 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을 보면은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온전히 좇는다는 말은 온전히 따른다는 뜻도 되지만 더 정확한 뜻은 간사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어요. 한번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간사하게 변덕 떨지 않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밀어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이 이 충성스러운 갈렙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것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갈렙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 거예요. 자, 13절을 보시면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십니다. 갈렙이 헤브론 성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 성은 아주 더 특별한 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수많은 성들 중에서 헤브론은 특별히 더 중요한 성이 됩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헤브론이 이스라엘 역사의 고비길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먼 훗날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진짜 왕이 되기 전에 작은 왕이 먼저 돼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통치 기반을 공고하게 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됩니다. 다윗도 유다지파고 갈렙도 유다지파입니다. 갈렙이 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헤브론 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은 험난했을 것입니다. 헤브론 성은 훗날에 도피성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고인은 아닌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거 과실치사.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죽인 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고대 세계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 안으로만 피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도피성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강제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예 딱 법으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갈렙이 주인으로 있는 헤브론 성이 도피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헤브론 성은 사람들을 살리는 피난처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피한 사람은 절대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갈렙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헤브론 성의 성주가 된 다음부터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원로가 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여호수아 못지않은 민족적 지도자가 됩니다. 비록 여호수아에 비해서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 인생 말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갈렙의 가정도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갈렙이 자기 친구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자였던 것처럼 갈렙에게도 자기를 꼭 닮은 충성스러운 부하를 붙여주십니다. 갈렙에게는 평생 충성을 다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면서 갈렙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갈렙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전투를 온니엘에게 맡기는 것이 나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기랴세벨은 헤브론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 갈렙이 헤브론 주변성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성은 헤브론의 본거지인 기랴세벨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기랴세벨은 정말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서또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나서는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누구라도 저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딸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아마 갈렙의 딸이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이 딸도 잘 둔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탐내는 미인을 딸로 두었습니다. 그때 온니엘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합니다. 그 위험한 전쟁,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자원을 해요. 네, 그런 것도 갈렙과 비슷합니다. 갈렙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헤브론 성의 그 전쟁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합니다. 마침내 온니엘이 그 성을 정복을 합니다. 온니엘도 그 성을 정복함으로 일약 갈렙처럼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갈렙이 약속대로 딸을 줍니다. 이제 그것이 17절이에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자, 이렇게 해서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인 갈렙에게 일평생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부하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니까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부하 온니엘을 사위로 붙여주십니다. 갈렙이 없는 여호수아는 생각할 수가 없듯이 온니엘이 없는 갈렙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런 것을 다 지켜보시다가 때가 차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대를 이어서 계승하게 해주십니다. 갈렙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온니엘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됩니다. 자, 사사라는 것은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군사령관도 되고 하는 이스라엘은 독특한 최고 지도자의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초대 대통령, 일종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종신 대통령이에요. 온니엘은 사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합니다. 사사기서 3장을 보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니엘이 사세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온니엘이 어찌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40년 동안 온니엘이 다스릴 적에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가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비록 자기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지는 못했어도 대신 사위를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런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 위대한 일생을 살았지만 그 축복을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축복이 자기 당대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가 받은 복보다 더 큰 축복을 자기 자식들에게 계승해 줍니다. 갈렙의 자식들은 갈렙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그런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복은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갈렙은 딸까지 복을 받습니다.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라고 하는데, 악사는 어떤 복을 받느냐? 자, 우리 18절부터 보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악사라고 하는 딸내미는 똑소리 나는 딸입니다. 똑소리가 나요, 여자가. 아주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로지 아들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악사는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왜 아들들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느냐? 나에게도 상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그럼 너 뭐 갖고 싶니? 그러니까 샘을 주세요. 저 네겝 때문에 윗샘과 아랫샘을 다 저에게 주세요. 당돌하게 샘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샘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로서 샘물의 가치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귀한 샘물을 윗샘, 아랫샘 두 개나 다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까지 다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딸내미입니다. 똑소리나는 딸내미입니다. 그렇게 똑소리나는 딸내미다 보니까 훗날에 자기 남편까지 위대한 인물로 키워냅니다. 일개 무장에 지나지 않던 온넬이 나중에 최고 지도자 사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갈렙의 가문 전체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하십니다. 비록 갈렙은 그 복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85, 머리가 하얗게 된 100발 노년의 나이부터 복을 받기 시작했지만 늦게 받은 복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다 보면 때가 참에 이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갈렙의 이야기를 또 한 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충성된 사람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그런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안할 적에는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었는데 환란이 오고 코로나가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갈렙처럼 충성된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십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100발 노인의 나이가 되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100발의 노인 갈렙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물론 내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젊은 분들도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들의 충성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충성해야 돼요. 나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갈렙의 충성을 보시고 온넬에게 복을 주시고 악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고 내 인생의 남은 날들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결단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노인의 충성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때가 참에 축복하신다. 이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남은 인생의 날들 동안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